자, 주목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는 것은 여러 성경 구절에 나와 있고, 오늘 빌립보 2장 6절 말씀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맞죠. 하나님의 본체가 맞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나와요. 근데 원래 원어에는 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면은 삼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세 분인데 근데 그 원래 좀 이따 그 디모데전서 2장 보겠습니다만은 한글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니 이게 아니고 킹 제임스 번역이 맞아. 그거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니 이게 맞아요. 하나님은 몇 하나님? 합쳐서 하나님. 세 하나님이 합쳐서 본질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본질은 하나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오늘 좀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를 지금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에 대한 핵심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도 그분도 하나님입니다. 세 분인데 본질은 원 퍼슨.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다. 한 인격이다. 한 본질에서 나온 세 하나님이다. 이거를 주로 이단 소리 듣는 교단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합니다. 가장 그걸 앞장서서 인정 안 하는 교단은 여호와 증인. 예. 여호와 증인들은 뭐랍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은 어떻게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를 하냐? 이 질문은 여호와 증인뿐만 아니라 일반 교인들도 해요. 질문을. 여기에 대하여 답을 먼저 드리고 그걸 풀어봅시다. 답을 먼저 드리자면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게 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다. 여기 답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까 방금 골로새 2장에는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골로새 2장.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지금. 예수님 안다는 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싶어서 교주들, 오늘날 이단 교주들은 삼위일체가 제일 거슬려. 그걸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신과 같은 자가 되고 싶은데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자꾸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이래요. 어떤 교주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지금 사람으로서 최고의 중재자요. 하나님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라. 이렇게 교주들은 말하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신다면 그게 말이나 되냐? 그걸 깨버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으로서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냐? 질문할 때는 그 의도가 삼위일체 없다. 이 얘기 하고 싶어서 그 질문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믿지 마. 이 소리 하려고 예쁘게 질문합니다. 질문할 때는 어떻게 질문하느냐? 그러면은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죠? 묻습니다. 아, 그럼 맞죠. 맞습니다. 아멘. 해야지 우리는. 아,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디모데 전서를 먼저 살짝 갔다 올까요? 그걸 다시 그 구절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구절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한번 먼저 갔다 옵시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묻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이걸 먼저 물어요. 그럼 꼭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들이 묻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죠? 두 분 아니죠? 한 분이죠? 그건 맞다고 해야지 어떻게. 근데 이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 하나님은 한 분이고 번역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이게 옳은 번역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삼위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무슨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으로 왜 설명하냐? 이렇게 파고드는 건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고 원래 원어에 하나님은 한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 세 하나님이 합쳐서 한 하나님, 본질상 하나. 원 에센스, 그 본질이 하나다. 위치는 세 분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3퍼슨, 세 위격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저 삼일체인데 다시 그러면은 빌립보 2장을 넘겨놓고 하나님이 그분들이 질문이 두 가지 질문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물으면 그렇다고 해야죠. 예수님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죠? 예 하면은 바로 파고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냐? 아니다. 이렇게 딱 코를 끼우려고 그렇게 유도신문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뭘 그 사람들이 모르냐 하면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신학교는 아니지만 알아야 영생한다고 하니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이 나는 그렇게 은혜로워요. 어떤 사람은 찬송이 은혜롭다. 찬송도 은혜롭지. 아는 것도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반드시 우리가 좀 믿어야 할 것은 벌써 답을 먼저 말씀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자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에요. 두 가지 다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자 동시에 완전한 이게 참이라고 해요. 참 사람이에요. 사람. 이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를 빼버리거나 둘을 같이 섞어버리거나 그러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다. 이거는 많이 지금 알고 기독교인들이 다 알아요. 이건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지금 사람으로 지금 계신다. 현재 진행형 계신다. 요거는 아니 예수님 사람이라니? 무슨 소리야? 글쎄 이제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거 이거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처럼 이런 사람이 아니고 부활을 하셔서 사망이 없고 시공을 초월하고 영과 같은 몸, 그런 신령한 몸으로 계신 사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라 그래요, 예수님은. 무슨 열매요? 첫 열매, 완성품이에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은 육체가 있어야 아담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이라는 뜻은 최첨단 인간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개조하거나 변화시키거나 더 이상 보수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말 그대로 마지막 아담인 줄로 믿습니다. 최첨단 우리가 그러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 두 개월째 올라가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믿지 않으면 고장나고 고장. 이 두 가지를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또 사람이라고 했다가 이거 엉터리다. 그럼 삼위일체를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 되실 때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어디서요?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기 전에는 없었냐? 아니요.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존재는 태초부터 아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25일 날 증거할 거예요. 그건 또 따로. 동정녀랑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그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의사들이 안 믿는다. 아우 사람 차원에서 예수님을 알려고 덤벼들다가 아웃됩니다.
성령 차원에서 성령의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보고 들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장면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전에는 제가 잘못 알은 거 이게 회개합니다. 전에는 이게 이렇게 잘못 알았다니까 이 어리석은 놈이 요셉의 씨가 몰래 성령의 힘을 통하여 몰래 요셉의 정자가 몰래 사람 모르게 그냥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증거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영향을 받았는데 기도하고 이건 아닌데 요셉의 정자가 만약에 마리아 뱃속으로 성령의 힘에 의해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사람이 뭔가 애정 관계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요셉의 정자가 마리아 뱃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만약에 들어가면 임신되긴 되죠. 근데 들어간 것이 뭐가 문제예요, 지금?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이 정자 속에는 300만 개 이상의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수많은 제약의 근성, 수많은 악한 사람의 제약의 원죄적 근성들이 DNA가 전부 예수님에게 몰려 들어가서는 흠이 없는 재물이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 들었죠, 여기까지. 사람의 정자가 들어가면 재물 못 된다고요, 십자가. 예수님의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나게 된 이거는 제2의 창조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47절. 예수님은 몇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런 인간의 종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둘째 사람이라고. 예수님 고린도서 15장 47절. 그걸 비유로 말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왔다라고 말해버려요. 어디서요? 하늘 차원.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맞지? 하늘 차원이지. 근데 마리아 뱃속에서 어떻게 성령됐냐면 마리아가 난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했더니 천사가 아니야. 너 그거 관계 사내 알지 못하는 거 관계 없어. 성령이 일단 임에 임하신다. 너가 어떻게 임신하냐 그러면 천사가 가르쳐줘. 성령이 일단 임해.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어떤 큰 일이 벌어질 때는 성령님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움직여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의 세례받을 때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오셨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또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그 장면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 높으시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초능력. 남자 관계없어. 나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거 관계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안개 덮듯이 덮어서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그 강제도 아니에요. 저 뒤에 보면은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또 마리아의 이성을 성령께서 설득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설득의 천재는 마리아 뱃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벌어졌어요. 새 창조. 덕후시리니 요 역사 속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덕후심으로 말미암아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옳거나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는 과정이 만약에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 버렸으면 그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죄가 그대로 연결돼 가지고 아담의 후손 예수님의 조상들을 보면은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가 있는데 마태복음 족보는 형식적인 족보, 왕의 족보입니다. 왕의 족보. 누가복음 족보가 실제 족보인데 그 얘기는 기니까 생략하고 그 예수님은 이렇게 새로운 차원의 창조를 통하여 마리아 뱃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으로 태어났는데 사실 이 일은 창세기 3장부터 예언된 겁니다. 따라 여자의 후손이 후손을 요거 제라라는 게 딱 차려도 시예요. 시 소통과 자손
여자의 씨가 이런 말이에요. 원래 여자의 씨라는 단어 자체가 딱 이거 한 구절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여자의 씨가 생길 수가 없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원래 낳고 할 때는 남자 촉보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이삭은 남자. 야곱은 남자. 전부 남자의 남자로 이렇게 씨가 연결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여자의 씨에서 후손이 씨의 씨. 내가 여자의 씨에서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친다. 머리를 향하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씨요 씨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뱀의 머리를 친다. 이거는 골로새 2장 15절에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이걸 뱀의 머리 친 겁니다.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이가 가진 두 가지 권세, 죄와 사망입니다. 딱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시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깨버려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심으로 죄에서 해봐.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해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단이가 꽉 쥐고 있는 권세인데 그거를 십자가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다 깨버렸으니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씨가 이런 큰 일을 하는데 이 여자가 문자상으로 볼 때 창세기 문자상으로 볼 때 하와예요, 하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을 낙태한 여자예요. 예수님을 뭐예요? 낙태한 여자가 마리아지. 영적으로 볼 때 하와에서 쭉 이어 내려와가지고 마리아까지 여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씨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걸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게 하시고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거. 남자가 낳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시에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그런 그 말과 똑같은 말이 있는데 그걸 싹 무시해버리고 여자의 시에서 그걸 하와이지만은 이제 내려가서 확장합니다. 여자라는 게 확장돼요. 오해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후손이 나려면 어떤 여자 실제 여성에게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속에서 여자의 씨에서 요한 거룩하신 분이 태어날 때는 남자의 정자 필요 없다. 이거는 의사들이 믿든지 말든지 나 몰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와, 그래서 둘째 사람이구나. 우리하고는 종류가 완전히 달라. 우리는 이런 아담의 종류거든. 지금 현재 몸이 우리 아담의 종류로서 자꾸 늙어갑니다. 이걸 완전히 탈피하여 어떻게 해서 둘째 사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지금 탈바꿈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태로서는 나 죽어갑니다. 지금 현재 나이 먹어.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바로 탈바꿈 될 수 있어요. 둘째 사람의 완전히 사람의 형태가. 그러니까 참 사람, 진짜 사람, 예수님을 진짜 사람이라는 거 그거를 믿어야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하여 사람의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는 모습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이 좋고 기도하는 모습은 히브리서 5장이 좋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 육체에 계실 때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육체에 계신다는 것은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바퀴벌레 속에 들어가서 살다고 생각을 해봐요. 바퀴벌레의 육체를 입었다고 상상을 해봐요. 답답해야 답답해? 미칠 지경이지. 그래도
하여간 육체를 입고서 이제 기도하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이게 대표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 정도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한 기도예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히브리 4장 15절처럼 모든 시험과 모든 근심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혼고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중보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민의 생활을 하신 분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서민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겠지. 그러니까 중보자가 되려면 그 낮은 자들의 삶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완전히 아는 분이 중보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 올렸고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으로서 진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사람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질문할 때 그 질문은 그 질문한 사람이 뱀들은 원래 가만히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어떤 발자국이라든지 냄새라든지를 분석을 먼저 합니까? 안 합니까? 분석을 그 질문하는 사람이 삼위일체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감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삼위일체를 싫어하는구나. 삼위일체 때문에 어떤 교주가 신이 못되어 발광을 하다가 그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전에 지나간 일이었겠지. 지금은 사람 아니겠지. 아니, 그걸 지금 오늘 증거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사람으로 계셔요. 예수님이. 그걸 성경을 내놓을게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신다며 그것도 맞지. 근데 기다린다는 자체가 열심히 일하시면서 신령한 몸으로 일하시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는 그 때와 시기를 기다리는 건데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건데 원수 마귀가 발등상 되기를 기다리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로마서 8장 3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간구하시는 일 하신다고 나와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래서 뭘 하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따라하시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요거 사람이 사람 간구하시는데 사람 요거 둘째 사람으로서 간구하셔요. 요거 자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번역에는 간구하니라 이런 번역이 있어요. 간구하니라가 아니라 개혁개정이 맞아. 간구하시는 사람이에요. 사람. 간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지 신이 신께 하는 게 아닙니다. 신이 신에게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눈물과 통곡으로 간절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바로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구하는 요 낮은 자세는 사람으로서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한편 뭐 하시는 일이냐? 성령님도 하시는 일이 또 달라요. 성령님은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설득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달래고 꾸중도 하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둘이지.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고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바로 앞에서 간구하시고 한번 참아주세요. 하나님 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성령님을 보낸 그 성령을 통하여 회개시키겠습니다. 진노를 푸십시오. 변호해 주시고 기회를 달라고 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와, 하늘에서 땅에서는 성령님이 설득 되짓지 마.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늘에서는 예수님 지금 성령님이 열심히 설득하고 있어요.
좀 용서해 주세요. 좀 기다려 주세요. 분노를 참으세요. 지금 죄를 짓지만 곧 변화될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제가 죄를 짓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변화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가 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구할 때는 사람의 형태로 간구하는 거죠. 사람. 와, 이거를 깨우쳐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냐? 이거 삼위일체를 알지 못하는 전혀 무식한 질문에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 한번 살짝 1,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수준 높은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 예수님은 눈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질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살려주옵소서 하는 기도도 있어요. 이렇게 누가복음 어느 구절에 보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 잔을 내 십자가 져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예요. 그 여호와 증인도 그걸 보고 이게 하나님 아니다.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십자가 지지 않겠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고난의 잔을 안 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끝내버렸다면은 이거 심각해. 근데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그냥 기도가 역전되어 버립니다. 기도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고서 그 뒤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돕더라. 그렇게 기도가 마무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예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사람은 우리처럼 사람이나 십자가 지실 때 제물 되시기 위하여 사람이 제물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십자가 못 봐? 사람이니까 겁 없이 막 죽였겠지. 우리처럼 인생 배가 고프고 행로에 권하여 지쳐서 지치기도 하고 또 비둘기상을 엎을 때는 혈기도 내고 전부 다 우리와 같은 인성을 다 가지신 분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성과 신성 다 믿어야 다. 재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런 기도했고 또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도 했어요. 두 가지 기도한 거예요. 인성과 신성 다 있어요. 다. 그래서 기도를 보면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보면은 이제 영어롭게 하옵소서. 여기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런 기도 한마디도 안 해요. 여기는 아주 하늘을 우러러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만 했어요. 아들을 따라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런 기도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합니다. 이 기도는 위격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종속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위격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위격간의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께 내용을 전달하는 대화로서의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아까 눈물과 통곡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여기는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오는 이 기도는 위격간의 대화 형태가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아까 히브리서 5장에는 참 인간으로서 하는 기도도 보여드렸고 눈물과 통곡으로 그거는 참 인간으로서 하는 기도고 여기서는 동급 같은 위격 예수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거는 그 구절 때문에 모든 이단들은 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교주 노릇 못 해먹어요. 이 구절 때문에. 자,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지금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까지 다 지나고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한 예수님 이후 10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신 이후에 보낸 편지니까 사람이신 예수라는 것은 이미 그때 당시 사람으로 계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신 예수인데 왜 이단 교주들이 왜 이 구절을 제일 싫어하냐? 제일 좋아하는 것도 이 구절이고 제일 싫어하는 것도 이 구절이에요. 아이러니예요. 이 구절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왜 예수님이 기도하냐? 요 질문할 때 요 구절만 똑 따고 요 밑에는 엄청 싫어해요. 따라도 중보자도 한 분이니 이거 잘 들어요. 중보자가 한 분이다. 한 분. 꼭 이거는 또 우리 또 이선주 사모도 들어야 되고 다 들어야 돼. 나중에 이제 집에서 또 다시 볼 겁니다. 지금 많은 교주들은 중보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깎아내려가지고 예수님은 실패자다. 십자가 졌으니까 실패자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열지 못하고 끝났다. 하고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이런 3대 교주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깎아내려가지고 실패자니까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인도해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중보자는 이 시대의 중보자는 나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 중보자가 한 분이나네. 누구야? 중보자가 예수님이 중보자로 한 분으로 못을 박으니 이 구절을 제일 싫어한다. 싫어해도 성경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깎아내려가지고 내가 중보자다 이렇게 하는 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을 쉽게 올려버려요. 예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중보자 아니야. 하나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아닙니까? 물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맞지. 그럼 중보자 빈자리예요. 빈자리입니다. 내가 중보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반대로 쉽게 올려버리거나 깎아내려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한다니까. 교주들이 그런다. 절대 이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중보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현재 진행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모든 이단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건 충격적이지 마. 이게 유튜브로 나갔으면 유튜브가 만약에 오늘 안 나간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은 교주들이 너무 떨거든. 요 구절을 제일 싫어하니까. 반드시 이거는 한두 달 후에 오늘 유튜브가 안 된다면 한두 달 후에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중보자가 한 분이라는 거는 이거는 결정적으로 교주들한테 이거 불리한 거죠. 한 분이면 누구예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중보자가 되려면 대속물을 십자가를 지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 승천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께 직접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처럼 성경 구절 갖고 증거한다고도 중보자다 아니에요. 중보자가 되려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몸을 희생시키고 그 다음에 사망을 이겨서 부활하여 하나님께 올라가 간구할 정도의 능력이 되면 중보자가 돼요. 그게 중보자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거기도 중보자. 전부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중보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중보자로 계신다. 그거를 이제 두 구절을 보면 오늘 예배 끝나는데 두 구절을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것도 아주 신비하게 이것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돼 버려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야, 요 구절인데 이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도 교주들이 좋아해. 정하신 사람 나다 나 이렇게 서로 자기네. 근데 이 정하신 사람이 성 육신하신 지금 예수 사람입니다. 예수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증거는 바로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일이 있어야 이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일도 없이 신학 뭐 공부 좀 해갖고 성경 달달달 한다고 교주가 돼갖고 내가 정한 사람으로서 내가 심판의 날을 정한다. 아니에요. 예수 사람이 정하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짜, 이거 작정, 이거는 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할 거예요.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했는데 아들 모른다고 했잖냐? 아니, 아들도 모르고라는 말이 원문에 없고 천사도 모르고라는 말 번역이 조금 그 아들도 모르고 하는 말은 원문에 없어요. 아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데 그날 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에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연구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하지만 그럴 때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실 때는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둘 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하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이 하나님이 올라승천하셔서 원수마귀를 발전시킬 때는 하나님의 권세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예수예요. 이 정하신 사람 여기는 단수 사람 그 원어 좀 띄워주세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람 얼굴을 가졌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 얼굴을 가졌다. 이 사람이 안드로폰인데 이 사람은 안드로포스인데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인간의 얼굴 다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인간의 얼굴 가졌다는 걸 이걸 붙여놓은 이유는 새로운 차원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한 번도 예수님 인간의 얼굴을 가진 형태의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분명히 성경이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신령한 몸이 뭐요? 있느니라.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가끔 간증해 보면은 그런 간증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런 간증이 가끔 나와요. 김대중 대통령을 죽이려고 할 때 안기부에서 죽이려고 할 때 일본 앞바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대. 대통령이 무슨 거짓말할 리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가끔 나타나가지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쪽까지 들어오신 분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항상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또 계시지만 나도 있느니라.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두세 사람 넘잖아요. 두세 사람만 계신 같이 예배드리면은 공적 예배가 됩니다. 나도 예수님이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몸인데 이런 사람의 몸인데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고 죽음이 없어요. 그런 먹지 않아도 살아요. 우리 말 다 알아듣고 계셔요. 그러한 몸을 가진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신다. 요거를 믿어야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어떤 사람을 통하여 정하시고 이것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구절 더 요한일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그것도 그 난해 구절도 지금 이렇게 풀립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절도 그것도 난해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로써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다.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분별하라. 2절에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요 육체가 사람으로 이 말입니다. 요거 성 육신 대신 육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거 오신을 찾아보니까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전에 초림 때 예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육체로 오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 지신 육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육체입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며칠 동안? 40일 동안. 며칠 동안? 40일 동안 땅에 계셨잖아요. 대화도 하고 디베레 바닷가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때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이 요거 현재 완료니까 지금까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완료. 오셨더니 아니고 오신이라고. 다 문법을 찾아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한 요 육체를 가져서 이걸 시인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에이 뭘 그런 나 한 번도 본 적 없어.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하나님이 되셨고 지금은 중보자가 나다. 이게 전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알아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예수님을 중보자로 밀쳐내버리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을 깎아내려가지고 예수님 실패자다. 통일교, 신천지, 박태선 그쪽은 다 깎아내리고 또 반대로 축교 올리는 데가 있다 그랬죠. 축교 올리는 데를 제가 많아요. 거기도 축교 올려가지고 예수님 중보자 자리를 비우게. 그래서 내가 중보자다 하려고. 그래서 축교 올려서 하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중보자가 지금은 아니다. 사람 예수가 어딨냐? 라고 그걸 부인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축교 올려버리는 데가 몬타누스, 2세기 몬타누스. 그래서 중세기 말에 요하임 데피오레 검색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요하임, 요하힘 데피오레. 이 사람은 아버지 시대, 아들 시대, 성령 시대, 지금은 나다. 근대에 와서 에마누엘 스베덴보리, 1699년생인데 에마누엘 스베덴보리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완전히 신격화해요. 신격화. 하늘의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러면 무슨 자리가 비어요? 중보자 자리가 비지. 거기에 자기 앉으려고. 이렇게 하나님을 축게 올려버리거나 하나님 예수님을 축게 올리거나 예수님을 끄잡아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 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건 중보자 자리 탐내고 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시비를 걸어가지고 삼위일체가 잘못됐다. 그것도 내가 중보자다 이거 하기 위해서 자꾸 삼위일체 시비 걸어서 없다 그런 거 사람 예수 없어 그런 거 하는 것은 내가 중보자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이단이 차단돼. 사람 예수가 중보자다 이거 하나만 믿으면 어떠한 이단도 다 차단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요걸 시인해야 사람 중보자를 시인해야 적그리스도 영을 분별할 수 있고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거죠. 3절에 뭐라고 하나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요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나 예수 안 믿는데 이런 게 아니라 예수가 몸으로 사람 예수로 지금 계시다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 말입니다. 사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그 말이에요. 그 말. 중보자의 자리를 수천 년 동안 차지해서 받들어 모시는 데가 큰 종교단체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늘 하나님으로 쉽게 올려버리고 마리아를 모셔버려요. 누구를 모셔요? 마리아를 통하여 부드러운 어머니를 통해 이게 가야 우리가 구원을 쉽게 받죠. 예수님은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예수님은 너무 엄격하시고 심판주로서 무서움으로 부드러운 마리아를 통하여 이것도 중보자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천주교에서는 아닙니다. 우리 마리아를 중보자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실제로 가만히 기도할 때 보면은 마리아 동상 앞에서 마리아요. 예수님의 어머님으로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것도 교묘하게 속여서 중보자 자리를 또 확보.
그래야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이 굴복하거든.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바로 그 뒤날 보이거나 1년 후에 한 번씩 보거나 그러면은 다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실감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눈에 어떻게 눈에 보이는 중재자를 세우고 싶어하는 심리, 그 우상숭배 쪽으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말씀을 믿으라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씩만 봐도 믿겠는데 안 보이거든. 분명히 신령한 몸으로 계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본 적은 없어. 그래서 가끔 기도 간증하는 사람 보면 봤대 또. 그래 가끔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중보자 한 사람을 세우자. 마리아를 세울까? 아니 이만희 교주를 세울까? 누구 통일교 문선명을 세워?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자. 이분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자. 그게 아무래도 낫겠다. 그걸 계속 세뇌시키면 성경 몇 구절 그거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용기가, 악한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천주교는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마리아 밑에가 또 기도해요. 이게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 엄격한 재판관이라서 이렇게 말해요. 천주교에서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고 엄격한 재판관이라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야 자비롭고 부드러운 어머니로서 더 잘 들어줍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중보자 확보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올려버리고 중보자 자리 확보. 이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을 실감나는 하나님이더라. 실감나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더 와닿지 않냐? 맞네. 먼저 하면 부드럽지. 그러니까 구원받자. 거기다가 줄 서버린 거죠. 전부 사탄의 술채 교모한 교리병계.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튜브로 안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갔으면 마귀들이 막 상관없어요. 나가도 상관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계신 중보자 예수, 누가 이단이라 해서 상관없어. 무조건 디모데전서 2장 5절 외워놔요. 바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신 중보자 예수가 어디 있어? 이단이네. 바로 펴드려버려. 사람이신 예수라고 나왔지 않냐고. 한 구절 더 보여드릴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거의 증거다. 17장 사도행전 17장 31절까지 외워버리면 뭐 꼼짝없죠. 두 개 구절만 알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서 4장 1절에 육체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면 하나님이요. 육체로 오신 것 부인하면 적그리스도. 여기까지 더 들어가 버리면 뭐 할 말 더 없겠죠. 모든 중보자 폐지시켜버려요. 이단에서 해방입니다. 찬송가